안녕하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오늘 말씀 한번 보기 전에 지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서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은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나의 행위적인 것과 엮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오직 믿음, 나의 영생도 오직 믿음. 그래서 나의 신앙을 행위적인 것, 수행하는 것, 고행하는 것 이런 것과 엮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근데 제가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모든 죄가 없어졌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행위적인 것,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지, 내 직분은 어떻게 돼야 영생을 얻지,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지, 이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누구도요, 행위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크고 작음은 있을지는 몰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다른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종교심도 아니고 다른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행위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교는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어떤 행위로서 막 자신을 선하게 만들려고, 행위로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런데요, 사람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00배를 하고,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심하면 어떤 테러를 하기도 하고, 이슬람의 그런 좀 잘못된 종파의 교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내가 이번 주에 이런저런 죄를 져서 영생을 못 얻을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어떠한 행위나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영생을 얻는 게 전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서는요, 절대 영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요, 내가 다른 것들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구원,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하기를 영생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두 다 대신 짊어지신 것을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죄가 전혀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믿으면요,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요, 죄 지어요. 실수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것 뿐이에요. 너 이제 믿으니까 의로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좀 깨끗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쩜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면 돼요. 태어난 대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개들도 떨어진 상에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치료와 구원을 부탁했던 그 여인처럼 어쩜 우리는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살면 돼요. 개도요, 개가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개로 살면 돼요.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살고, 돼지도 그냥 주는 거 먹고 살고, 돼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죄를 짓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아주 머나먼 조상인 아담과 하와, 죄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지금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믿으면 전혀 죄도 안 짓고 완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개로 태어났는데 사람처럼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돼지가 돼지로 태어났는데 돼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돼지가 원숭이처럼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냥 조금씩 변화되면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소유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믿음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노력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적인 거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믿음이구나. 그래서 오늘 마귀를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결론을 먼저 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기도를 많이 해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직분이 높아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직분이 높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기도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깁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떠한 수행을 해서, 내가 어떠한 직분이나 칭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핵심이자 결론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까요? 누군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헌금을 많이 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대. 좀 속보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종교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직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직분이 높아서 아닙니다. 아주 노력하고 아주 시도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설교를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병들게 합니다.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계속해서 멸망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도적질해요.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우리를 계속해서 병들게 해요. 그게 마귀의 주 임무예요. 주 업무가 우리를 죽이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병들게 하고 주 임무가요.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적인, 혼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지려고 하는 것,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이 마귀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에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욥이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요. 갖고 있던 소유도 잃고 종들도 잃고 자신의 자식들도 잃고 그리고 본인의 건강까지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모든 것을. 근데 이 공격의 대상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사탄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와 자식들과 건강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분별해서 깨어있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 마귀에 이를 수 있죠. 필요하지 않은데도 필요해, 사야지, 써야지 생각하게 되는 것. 마귀는 우리의 것 항상 빼앗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것을 항상 빼앗아서 우리가 뭔가 모으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난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계속해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쓰고 싶게끔 만들어요. 뭐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지? 좋아 보인다. 그런 식으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게끔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마귀의 일은 관계가 계속 깨어지게 만들어요. 부정적이게 만들어요.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질병을 갖고 있는 것 마귀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갖고 있는 질병 모두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체가 바로 마귀입니다. 왜?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들게끔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히 살아가는 것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우리에게 막 심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빼앗아가고,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 환경, 그러한 건강 상태 이런 게 딱 나타났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귀는 우리 것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려고 해요. 괜찮다가도요, 마귀의 공격이 딱 들어오면은 하나둘씩 다 뺏깁니다. 뭔가 돈을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도요, 뭐가 필요하지 빼앗기면 결국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건강하다가도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줘서 아프면 어떡하지? 나 어디 뭐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안 좋은가? 빼앗기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가도요, 그 관계, 사람 관계 뭐 그냥 또 새로 만들면 되지. 거기에 뭐 연연해. 대충 해 그냥. 관계도요, 다 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기를, 마귀는 우리의 것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병들게 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긴 것은요, 마귀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방금 읽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마귀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잃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금요, 욥이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소유물, 수많은 가축들을 빼앗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또한 사업체겠죠. 기업이겠죠. 수많은 가축들을 빼앗겼고요. 자신의 종들도 빼앗겼고요. 자신의 자식들도 정말 여럿이나 죽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겉모습이에요. 껍데기예요. 겉테두리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 마귀가 진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좀 아쉽겠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을 빼앗으려고 공격해요. 진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잃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욥을 공격했을 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자식들도 죽고 종들도 막 다 죽고 빼앗기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고. 욥의 고백이 이래요. 욥 1장 21절. 내가 무토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오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욥의 모든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엄청 간지럽고.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켜요. 다 마귀로부터 빼앗기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자식들도 죽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지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금 읽은 것은 1장 2절이고 3장이에요. 욥기가 40장까지 있는데 1장 2장까지는 괜찮다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3장.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낮날에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기의 자식이 다 죽었으니까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욥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점점 믿음을 잃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욥이 껍데기 또한 건강이나 소유물이나 자식들이나 이것은 욥이 주체적으로 갖고 있던 껍데기예요. 만져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았던 영이 빼앗기기 시작해요. 이 믿음이 빼앗기기 시작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인데 욥이 점점 믿음을 잃기 시작합니다. 욥이 이러한 불행을 겪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징계를 받는 거야. 응? 네가 징계를 받는 이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지든 안 지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징계받지 않습니다. 이 권선징악의 이런 좀 종교심,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체로 맞지 않아요. 사실은요, 악하고 좀 얕고 그런 사람이 사실 더 잘 살아요. 순수하고 정의롭고 착하고 대체로 못 살아요. 반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은 욥, 네 죄 때문에 네가 징계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요, 이 권선징악의 이런 종교심도 전혀 맞지 않는데요. 어쨌든 욥이 계속해서 껍데기, 이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믿음을 잃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욥의 절정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욥이 욥기 30장에 가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장 24절부터 31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이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에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난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난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치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 욥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자기는 끝났다. 자기는 망했다. 이러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욥이 모든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의 진짜 목적은요,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유, 우리의 관계, 사실 이런 것들은 1차적인 것, 껍데기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빼앗기는 건데, 처음에는 욥이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요, 욥이 믿음을 빼앗겼어요. 30장 우리가 방금 읽은 것, 욥이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 이런 것들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이 믿음을 빼앗겼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매여 살게 돼요. 욥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지만 순식간에 믿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마귀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초반을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 21장 21절부터 22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 믿음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고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마귀에게 매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욥이 껍데기 잃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공격당하고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공격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유,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하죠, 실제로.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겉에 껍데기적인 것들을 빼앗긴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좀 안 좋아도, 환경이 좀 안 좋아도, 관계가 좀 안 좋아져도 좋게 만들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좋게 변화시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마귀의 고백으로 바뀌고 변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것, 다 빼앗겨도 믿음은 빼앗기지 말자.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믿음도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근데 최악은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도 믿음만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 믿음만은 빼앗기지 맙시다. 세 번째,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대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고백하잖아요. 저희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좀 불행한 상황, 좋지 않은 환경이 딱 펼쳐졌을 때 잘 될 거라고 믿는 것,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정신적인 긍정적인 그냥 생각, 추상적인 생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것이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죄와 모든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단지 잘 풀릴 거야, 좋아질 거야,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이야기. 믿음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단순히 막연히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믿음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세상의 한 사상, 추상적인 철학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해방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다 쫓아내고 마귀를 이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믿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생각,
그냥 추상적으로 잘 될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추상적인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긍정주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마귀를 무엇으로 쫓아내요? 믿음으로요. 추상적인 생각, 긍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질병 누가 주는 것이라고 했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말씀이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말씀이기도 해요.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채찍의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 채찍의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무엇으로 이기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또 우리의 거짓말하고, 우리의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진짜 중요한 것, 우리의 진짜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빼앗아가는 것은 1차적인 것, 껍데기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빼앗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추상적으로 단지 긍정주의로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믿음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지켜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의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드립니다.